29일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힘듦이, 고난이 모든 인생에게 어떤 삶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행위도 삼가하며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2절에 보면 심지어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무조건 침묵이 옳은 것은 아니라 언제까지 침묵하느냐면 내 마음의 뜨거움, 믿음의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섯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삼가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것을 관통한 그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도, 연약함의 문제도, 건강의 악함의 문제도,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하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는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영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물론 상황과 문제는 정말 많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섭리,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의 고백들, 능력의 고백들이 선포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너무나 짧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삶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보면 4절을 보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짧은 시간을 뭐냐면 낭비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헛된 일일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왜 헛된 일이 되냐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재미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는 일은 정말 헛된 일이에요. 무엇인가가 남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헛된 일에 소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6절에 보면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없으면 두 가지밖에 못한다니까요. 감정 처리하기 급급해요. 내 기분 따라 살기 급급하고 또 하나 급한 일 처리하기 급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고 바쁘고 요란한데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모아보지만 누구의 될지 돈이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악인의 재물은 뭐냐면 결국에는 선한 일, 믿음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임을 보게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인식에서부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자기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어떻게 되냐면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철저히 연약함의 한계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주시는 불과 같은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연약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충만함과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오늘도 응답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